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앞에 두고는 늘 준비하고 살잖아요. 시험을 앞두고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준비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학교도 있고, 결혼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수 있기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외면하고 피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빌딩에는 몇 층이 없죠? 4층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그 사자라는 게 죽을 사자라서 그런지 그게 싫어서 건물 빌딩에도 4층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그냥 그렇게 F 아니면 다른 층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 없이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에게 황금 왕관을 씌우고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외투인 토가라는 것을 입히고 네필이 말이 끄는 이러한 전차에 올라 로마 시대의 시내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이와 같은 화려한 모습으로 개선문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로마 시민들은 모두 다 거리에 뛰쳐나와서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를 얻은 그런 장군을 이렇게 축하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행사를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굉장히 우쭐하게 되어지고 또 그 승리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앞에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에 전차 뒤쪽에 동승한 장군의 노예가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트 모리를 장군의 귀 속에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억하라는 메멘토와 죽음이라는 몰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화된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멘트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사람들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대접받고 영웅이 되어지지만 당신이 기억할 것은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한없이 교만해지고 한없이 우쭐거릴 수 있는 그 삶을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불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출생하는 날은 기쁘고, 출생하는 날은 환호성 치우고, 출생하는 날은 우리에게 정말 펄쩍펄쩍 뛰는 기쁨의 날이고, 죽음의 날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둠이 그 가운데 있는데, 지혜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낫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을 늘 그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때로는 밤낮 웃고 사는 것보다도 슬픔을 가졌을 때 그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해주고 더 우리에게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죠. 초상집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오래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생각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런 화장터에 가도 우리에게는 그런 슬픔과 그런 처절한 부르짖는 소리들을 별로 그렇게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사역할 때 화장터에 가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매장을 했고, 화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로 인하여 죽은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화장하는 화장터에 왔기에 화장하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는 공간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쓰러지고 처절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처절한 아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오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러한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오늘 또 저러한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겪는 이 고난과 이 힘든 것은 그들의 처절한 아픔 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우리는 내가 죽는구나, 우리에게도 저런 날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고 더 우리에게 확증하는 일들을 바로 초상집에 가면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껍데기만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들을 반성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라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지혜로운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본인 자신이 죽음의 과정 속에 잃어가거나 그리고 죽음의 힘든 시간들에 자신이 그곳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보면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의 변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런 생각의 변화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놀랍게도 인생의 가치관과 인간의 생각들이 달라져서 예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루터도 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헌신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그런 죽음이라는 이 처절한 인생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뿌리를 깊이 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유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어디만을 좋아하느냐, 이런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외면하고 오직 유흥업소와 같은 눈앞의 즐거움, 눈앞의 쾌락, 육체의 만족, 우매한 자들은 늘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유쾌한 거, 유흥업소, 짜릿한 거, 찰나의 기쁨, 이런 것들만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삶은 우매한 자의 삶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의 삶을 놓고 보면 뿌리가 깊지 않고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제가 폴 트리빙가에스 분이 쓴 그 글을 승강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마는 기도를 많이 하면, 독서를 많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한 번도 안 봤죠?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떻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고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지면 뭐가 많다고 해놨어요? 절대로 안 보죠. 체험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유혹 앞에 반응하게 살게 되어지면 체험이 많아져요. 근데 그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체험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천박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박하게 하는 체험을 많이 하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진중하고 더 의미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집 나간 강아지처럼 온데 만데 다 싸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중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대부분 좀 진중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동선은 그렇게 집 나간 강아지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가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을 한번 보시라고요. 가정, 직장, 교회, 뭐 그것 위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보면 그 시간에 거기가 있으면 그 사람 거기 있어요. 그 사람 그 시간에 가면 거기에 있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다 돌아다니니까 인생은 바쁘고 분주한데 무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카페를 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카페를 하고 안 된다고 지금 안 되는 걸 제가 이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라도 와서 할 줄 했더니 교인들이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안 올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이 노출되어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 목사가 와서 보고 저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커피 먹고 있지? 저기 왜 1시간씩 앉아 있지? 그 자신의 삶이 노출되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마실 다니면서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제가 주보에다가 언젠가 그려놨지만 우리의 인생이 오래 살게 되어지는 장수하는 시간부터 우리 사람들이 뭘 생각하지 않게 되어졌느냐?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오래 살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에 사람들의 삶이 경박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이 시간이 되면 죽으니까, 이 시간이 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의 삶을 잘 준비하고 이 시간을 잘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면 또 살려놓고,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거를 고민하지 죽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먼 이야기들이 되어져 버렸고, 이 오래 사는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얕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죽을 거를 알았는데 그 1년 동안의 남은 삶을 막 죄 짓는데 막 살겠어요? 내 삶이 1년이라는 시한부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 1년의 시한부의 인생 속에서 뭘 하고 살겠어요? 가서 죄 짓고 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고 있겠냐고요. 아마 내 인생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 아마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들을 계산하고 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음중하고 우리의 삶에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여밀고 마음을 여밀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20년 동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한 주 빠져도 별로 우리에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52주, 아니 내가 만약에 5주밖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5주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각오가 여러분 같겠어요? 20년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 주 빠지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5주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갈수록,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수록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죽음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에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바로 죽음이, 초상집이, 잔치집에 다니는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는 유익을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든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오시든 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더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에게 좀 더 천박한 삶이 아니라 진중하고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무게가 있는 그런 삶의 의미 있는 삶으로 오늘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